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집시카 인생입니다. 저희 집시카만 보이지만 글자를 위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이렇게 잘 보이세요? 네, 제목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집시카 인생입니다. 저기 보니까 예수소망교회 마크가 붙어 있네요. 우리 교회가 하나 장만했어요, 이번에. 주님과 함께 집시카 타고 싶으신 분들 신청 받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 줬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God of 집시카. 조금 근사하게 하면 God of RV. God of RV. Recreational Vehicle이에요. 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죠. 저는 근거 없는 소리는 안 합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집시카의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엘샤다이가 됩니다. 엘샤다이. 엘샤다이라는 말은 지금도 신학자들에 의해서 갑론을박하고 있는 단어입니다만 제가 연구하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길의 하나님입니다. 길. 그래서 정착하고 편안하게 있을 때보다 어딘가 먼 길을 여행해야 할 때 또 끊임없이 유목을 하면서 끊임없이 길을 새로운 곳을 향해 출발해야 할 때에 특별히 그 길을 지켜주시는 동행해 주시는 신, 그걸 엘샤다이라고 했었던 거죠. 그거를 요새 버전으로 하면 집시카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코 과장된 엉뚱한 게 아니라 전통적으로 하나님은 이 노매드라고 하는 이 노매드가 유목민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서저너들, 이 서저너라는 말은 끊임없이 이 어떠한 여행을 끊임없이 떠나는 그 필그림과 같은 의미들이죠. 그래서 이 필그림, 서저너, 노매드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원래 그러한 류의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엘샤다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었던 것이고 성경에 나오는 그 옛날에 구약의 모든 스토리들, 신약도 그렇지만 거기에 보면 한 곳에 앉아서 등 따시고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았더라라는 스토리는 거의 없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엘샤다이 집시카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부터는 집을 떠나서 집시카 타고 하나님이랑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고 티그리스 강을 건너고 어디로 갔다가 하란으로 갔다가 베델로 갔다가 이게 전부 다 집시카의 하나님하고 이렇게 가는 그런 스토리들이 전부 다 성경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그냥 늘 편하게 앉아서 안주하고 살고 싶은 인간들을 불러내서 하나님께서 야 나랑 집시카 타고 여행 좀 하자.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단다. 그러고서는 떠나다니는 것이 신앙 생활인 것이죠. 사실 이 RV라는 단어는 제가 한국에서는 별로 들어보지 못했던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에는 RV차가 거의 없었어요, 옛날에. 미국에 와서 보니까 세상에 뭐 으리으리한 RV 버스들이 막 있고요. 뭐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는 뉴저지 장로님 한 분은 부부가 꼭 1년에 한두 달씩 그 RV 차를 타고 말이죠. 그거를 갖고 여행을 하러 다녀요. 이번엔 북쪽 코스로, 이번엔 남쪽 코스로, 이번엔 캐나다로 이러고선 여행을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요즘 한국에도요. 이젠 RV차가 거의 일상화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여름철 되면은 사람들이 가족과 친구들이 이 차를 타고서 캠핑장에 가서 같이 이렇게 휴가를 보내고 오고 있고요. 한국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한국에서는 RV라는 단어를 잘 안 쓰고요. 캠핑카라 그러더라고요. 캠핑카. 그래서 캠핑카에 있으면 아주 인기가 좋은 거죠. 그래가지고 할아버지들이 캠핑카를 만들기 시작하셨어요. 우리 집에 있는 타이탄 트럭이 하나 있는데 2.5톤 요거를 캠핑카로 개조를 하는 거예요. 뚝딱뚝딱 목수 불러다가 짜가지고 캠핑카로 만들어가지고 나도 캠핑한다. 그러고서는 할머니 딱 태우고 이러고 갑니다. 그걸 보니까는 어떤 부부는요 아예 1년 내내 캠핑카만 타고 살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차는 캠핑카라고 안 하고
집시카라고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아예 그냥 24시간 거기서 먹고 살면서 설악산으로 갔다가 저기 인천으로 갔다가 저기 전라도로 갔다가 아무튼 경치 좋은 데는 다 지 땅이야. 가가지고 차 세워놓고 거기다 자면 그만이야. 거기다 상 펴놓고 먹으면 될 거야. 하늘도 내 거요, 바다도 내 거요. 바다도요, 막 부부가 들어가가지고 가서 소라도 따오고요, 전복도 따오고요, 막 이렇게 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찌개 해 먹고, 그리고 또 누구 또 과일 따는 데 있잖아요. 이렇게 가을에는. 그러면 또 과일 따는 데 가가지고 뭐 일손 필요하세요? 그러고서는 부부가 가서 또 과일 또 따고 도와주면 또 과일 한 바구니 주면 또 그거 갖다가 또 저녁에 또 부부가 먹고 신난다. 그러고 먹고. 그럼 이 365일 24시간 그러면서 전국 팔도를 다 여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를 대고 인터뷰를 하죠. 어떻습니까? 행복해요. 이렇게 사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막 그 아내들의 얼굴이 환하게 펴가지고 이렇게. 그러면서 캠핑카 자랑을 해요. 여기 보세요. 이게 우리가 얼마나 캠핑카를 잘 만들었는지. 여기 보면 2명 누워서 잘 수 있고요. 여기서 밥 해 먹고요. 여기에 뭐가 있고요. 여러분, 근데 아무리 캠핑카를 할아버지가 잘 만들었어도 70평짜리 아파트만 하겠습니까? 아이고, 그거 비좁고요. 최소한의 것으로 먹고 자고 그냥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다고요? 행복하고 즐겁고 너무 자유스럽고 좋다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동경합니다. 야, 우리도 한번 저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집시족처럼 사니까 집식하다 이렇게 붙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17절, 18절에 이 두 개의 신앙 고백이 전혀 다른 현실과 또 전혀 다른 상황에 아주 극적인 반전으로 아주 극적인 내러티브로 고백되어지는 신앙 고백에 복음이 들어있어요. 자, 17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거기까지가 이제 앞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18절로 넘어가서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네. 여기 많은 단어들이 나와요.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에, 우리의, 양의, 외양간의, 소의, 즐거움의, 기쁨의 많은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 단어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슨 단어일까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 이게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17절에 보면은 못하며 없으며라는 단어가 6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처럼 보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걸 말합니다. 진짜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정도로 없이 살아본 적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그래도 뭐라도 조금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하박국이 고백하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 참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자, 그 기가 막힌 현실 속에서 정말로 중요한 현실이죠. 현실 속에서 하박국이 갈등하고 하박국이 고민하며 의심의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게 뭐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며, 그분은 복 주시는 분이라며,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라며, 우리가 그분을 섬겼는데 지금 현실에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준 게 뭐가 있냐? 뭐 농사가 제대로 된 게 있냐? 가축 한 마리가 제대로 있냐? 아무것도 없고 다 뺏기고 거기다 적들은 와서 마음대로 공격하고 뭐냔 말이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냔 말이에요, 도대체. 이러한 고민과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서 전체를 읽어봐도 뭐 이렇다 할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그런 대답을 해주시질 않습니다. 그냥 다만 하나님의 어떠한 대답은 이런 뉘앙스입니다. 어떤 뉘앙스냐면, 그래, 네 마음 내가 안다. 힘들지.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야. 나 그래도 너를 위해서 지금 뭔가를 하고 있어. 그리고 나 너를 위해서 뭔가 계획한 것도 있어. 그리고 나는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거야. 함께 할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박국은 고민을 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도 내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알겠고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하고 계시다는 것도 알겠어요. 나와 함께 하실 것도 믿어요. 그런데 현실에는 아무것도 없는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 모든 상실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한 고민 가운데 드디어 하박국이 깨달은 자기의 신앙 고백이 이제 터쳐 나오는 게 18절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러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렇구나.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진짜 없는 것 같아도 그 모든 없는 것을 있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여기 계시는구나. 없지만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계시구나. 또 하실 것이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놓지 않으시는 거구나. 그 사실이 크게 느껴지자 없고 없는 현실이 크게 느껴지던 것은 이제 지나가고 그 하나님이 크게 내 인생의 중요한 분으로 다가오게 되면서 기뻐 뛰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그래도 좋네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실 수 있는 선물들, 내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처음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그런 마음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나는 필요한 게 있고 하나님 나에게 그것을 주실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참 은혜롭게 읽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은 참 묘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처음에는 주로 목적어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킵니다. 모든 것을 나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 그렇죠? 모든 걸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잖아요. 거기에 모든 것에 우리의 관심을 기울이게 돼요. 그러나 어느덧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숙을 하다 보면 모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신 그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때가 오는 거죠. 이걸 갖다 믿음이 자라났다고 하는 것이고 성숙했다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에만 초점을 맞췄다가 아니라 이제 그것을 주시는 그 주어의 목적어가 아니라 주어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이 주시는 선물 참 좋은 것이죠. 받고 싶은 건 맞습니다. 우리 부부관계가 나빠졌는데 남편이랑 같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부부관계가 좋아졌다. 참 좋은 거죠. 우리 자녀가 참 골치 아프게 말썽을 피웠는데 예수를 믿고 나더니 참 착한 모범생이 됐다. 너무 좋은 겁니다. 장사가 안 되던 가게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잘 됐다. 참 좋은 간증거리입니다. 병들었었는데 예수 믿고 병이 나았다. 참 좋은 겁니다. 우리에게 모두 다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거기다가 예수 믿고 나면 죽어도 천당까지 가니까 정말 이보다 좋은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간증도 하고 사람들한테 가서 야 예수 믿어봐 복 받아, 나 잘 된 거 봐라 야 복 받아, 이렇게 전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못할 때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예수를 믿었는데도 부부관계가 나쁘고 자녀도 예수를 믿었는데도 별로 잘 되는 게 없고
예수를 믿었는데도 몸은 더 아프고, 이제 이게 뭐냐는 거죠. 예수를 믿었는데도 지난번에는 장사가 견딜만 했는데 이제 문 닫을만 하게 됐고, 뭐냔 말이에요 도대체. 예수를 믿었는데 오히려 안 믿을 때보다 더 못해져 가면은 뭐냔 말이에요. 내가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무슨 예수를 전할 수가 있냐는 말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세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부자 청년이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나이까 그랬더니 네 재산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라. 뭐냔 말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이 하나의 모델 케이스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처음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아브라함이 목적하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큰 민족, 많은 자손, 넓은 땅. 맞습니다. 예, 그걸 목적했습니다. 새로운 넓은 땅 하나님께서 주시고, 새로운 아브라함으로부터 비롯되는 큰 민족 주시고, 최고죠. 그 당시 옛날 고대의 사람들에게서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자손의 축복, 땅의 축복, 물질의 축복 아닙니까? 그것을 바라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의 모든 나머지 것들을 정리하고 출발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흉년이 들었어요. 그럼 뭐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더 이상 머물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미련 없이 보따리 싸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왜? 애굽에 가야 더 풍성한 걸 얻을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중요한 대상이 아니에요. 이 땅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주느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 없어도 난 애굽에 가서 돈 벌면 되는 거죠. 99세가 돼도 민족은커녕 아들 하나를 안 주시는 거예요. 99세가 됐는데도. 아브라함이 입이 이만큼 나오는 거죠. 뭐냐 이게. 내가 25년을 넘는 세월을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는데 여전히 나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들이 결핍되어져 있어요. 아주 중요한 아들도 없고 아주 중요한 땅도 없어요. 뭐냐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왔다는 것이.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다른 민족들과도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조약까지 다 맺었어요. 이야, 드디어 아브라함이 처음에 출발했던 목적을 성취하게 된 거예요. 땅도 얻었고 자식도 얻었어요. 정말 인조의 보람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는 거예요. 이건 뭐요? 이건 뭐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이걸 아직 누려보지도 못했는데 그동안 25년 40년 죽으라고 나는 고생만 하고 이제 아들 얻어가지고 좀 살만하게 됐는데 그걸 바쳐라니? 그럼 나는 당신을 믿고 따라온 게 뭐예요? 나는 과연 왜 하나님을 믿고 여기까지 왔던가? 아브라함은 아마 깊은 생각을 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 생각 끝에 아브라함은 자기 독자를 번제로 바치기로 결정을 합니다. 참 놀라운 결정이죠. 놀라운 결정이죠. 바로 그 결정을 내린 순간부터 아브라함의 신앙은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세계가 옮겨져 가는 거예요. 신앙에도요, 마치 애벌레의 신앙이 있다가 그 애벌레가 고치 속에 들어가서 추운 겨울을 지나는 그 고난의 시간이 있다가 그 고치가 깨지고 나방으로 이 애벌레의 2차원적인 삶이 아니라 4차원적인 삶의 세계로 날아다니는 그러한 이 세계가 바뀌는 게 있어요. 신앙생활에도요. 차원이 있다라는 거, 차원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세계의 차원은 아들과 땅을 얻는 소유의 신앙세계에서 그것들을 완전히 부인하고 그런 것들이 아들도 없고 땅도 없고 아무 민족도 없고 후손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 당신만으로 행복하고 그것만으로 나의 삶은 전부입니다.
그 세계로 옮겨가게 되는, 마치 대기권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대기권을 뚫고 성층권으로 올라가는 로켓처럼 그러한 차원의 세계의 신앙으로 아브라함의 신앙이 바뀌는 거예요. 소유의 신앙이 아니라 관계의 신앙으로 탈바꿈을 하는 거죠. 애벌레의 신앙이 아니라 멋진 나비의 신앙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소유의 수단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뭐 많아질 거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거랑 아무 상관,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좋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건 하나님 당신뿐입니다. 여러분 다 그래서 결혼했죠? 여러분 아내가 무슨 한 살림 해가지고 올 걸 바라보고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이 남자 만나면 엄청 나한테 다 줄 걸 그걸 바라고 결혼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여보 당신과 나 둘만 있으면 반딧불 초가집도, 그렇게 다 결혼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바랬어요? 아니에요. 진짜 행복, 진짜 바람은 당신과 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오는 그 사람 뒤에 있는 엄청난 거, 그거 바라고들 결혼했으면은요, 그러면 맨날 싸워요. 나 당신 결혼할 때 바랬는데, 결혼해보니까 꽝이네. 이 여자가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내 발 닦아주고 안마 해주고 다 할 줄 아는데 이 여자는 자기 혼자 가누기도 바빠? 나한테 해주는 게 없어? 여러분 아니에요. 그것 바라고 결혼한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도 결혼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줄 게 엄청 많을 것 같으니까 결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에 감동이 돼서 하나님이라는 남편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좋아요. 나 같은 사람을 이처럼 사랑해 주시다니요.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나는 하나님 품에만 있으면 정말 행복해요.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어요. 하나님 따뜻한 체온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숨소리가 들려요. 장미꽃이 아침 이슬에 피어있는 가운데 주님의 잔잔한 목소리가 새소리처럼 내 귀에 들려요. 그냥 주님과의 그 만남, 그 주님 그분이 너무 행복함, 그걸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고,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내 남편으로 하나님을 모셔드린다는 거예요. 나는 너와 결혼했다고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나의 신부다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나에게 얘 신부로 맞이하면 얘 나를 위해서 엄청 일할 거다, 그래서 나를 신부로 맞아주신 게 아니에요. 나의 일을 시켜 먹으려고 맞으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려고 나를 신부로 만드신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평생토록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에녹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을 이렇게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사실 성경에 나오는 그 몇 절 속에서는 자랑할 만한 어떤 업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엄청난 일을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인류의 이익을 위해서 에녹이 성취한 업적이 하나도 없어요. 에녹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좀 불행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의 나이가 보통 800살에서 900살 이상 살았었거든요. 근데 에녹은 그 절반도 안 되는 365살에 죽었어요. 그럼 불행한 거죠, 옛날 사람으로서는요. 그리고 대단한 거 한 거 하나도 없고, 에녹이 한 거는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 후로도 아기를 낳았다가 끝난 거예요. 그런데 아기 낳은 거는 그거 에녹만 낳았나요? 다 낳았지. 자랑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에녹은.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에녹을 사랑하시고
이 에녹을 축복하셔가지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 버리신, 성경에 나오는 정말 엘리야와 에녹 두 사람인데, 예수님까지 셋인데, 그 복을 누린 사람이에요. 왜 그랬을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제가 이것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에녹이 하나님하고 집시카 처음 탄 사람인갑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때 하나님이 에녹이랑 같이 365일 집시카 타고 사셨네? 여행하셨네? 인생을 그렇게 동행했었네? 예수 소망교회 써진 집시카 타고, 거기에 에녹이 타고, 하나님이랑 같이, 에녹아, 오늘은 저기 조지 피어스팍에 가보자. 에녹아, 오늘은 저 옐로우스톤이라는 데를 한번 우리 같이 가볼까? 가들. 좋다. 경치 기가 막히구나. 에녹아, 우리 밥해 먹을까? 이리 와라. 우리 밥해 먹자. 여기 냇가에서 우리 고기 좀 잡을까? 잡자. 여러분은 이런 세계가 잘 상상이 안 되시죠? 상상되세요? 모닥불을 피울까? 에녹아, 좀 춥지 않니? 담요 덮을래? 이제 에녹아, 우리 자자. 차 속에 들어가 자자. 아침에 일어났니? 잘 잤니? 아침 경치 좀 봐라야. 새소리 좀 들어봐라. 그러고 하나님하고 산 거예요. 그러고 살다가 이 집시카가 이제 어디에 도착을 했냐면은 이제 바다 끝에 가서 도착을 한 거예요. 아름답다. 석양에 지는 노을을 바라봐라, 에녹아. 짜잔! 그러고 365살 될 때 그랬는데 갑자기 집시카에서 날개가 쫙 펼쳐지더니, 비행기 날개처럼 짜자자자자작 펼쳐지더니 집시카가 하늘을 향해서 탁 올라가는 거예요. 집시 비행기. 그래서 어디로 갔다고요? 하늘로 올라갔다. 데려갔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유한한 인간이지만, 육체를 가진 인간이지만 영원한 하나님과 이 육체를 가진 시간 동안 동행하다가 영혼의 세계 속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인생이란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여기서 이름을 남긴다는 걸 잘 해석해야 돼요.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도 죽으면 이름 남긴다. 오바마만 남기냐? 내 이름도 남는다. 그런 거, 위대한 사람의 이름만 남는 게 아니에요. 호랑이는 큰 호랑이든 작은 호랑이든 병든 호랑이든 다 죽으면 가죽 다 남기듯이 인생도 큰 업적을 이루었든 안 이루었든 그거랑 상관없이 내가 산 흔적, 내가 산 것 다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남긴다는 것은 업적이나 어떤 어치브먼트가 아니라, 이름을 남긴 것은 my story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가 살았던 스토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70년 동안 80년 동안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고 그 누구와 무엇을 했고 했던 그 모든 만남의 스토리들, 슬펐고 기뻤고 무서웠고 편했고 했던 그 모든 스토리들이 우리가 이 땅에 남겨두게 되는 이름인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인 거예요. 사람은 죽어도 우리에게 떠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오수근 집사님 떠나신 지 오래되셨어요. 벌써 한 9년, 8년 되셨어요. 오수근 집사님 떠나셨어도 오수근 집사님의 스토리는 저한테 늘 있어요. 그분을 생각할 때면 그분의 스토리가 남아있어요.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흐뭇하게 하고 감동하게 하는, 그분과 함께 있지 하루방에서 스시를 먹었던 즐거웠던 시간들 다 떠올라요. 스토리가 떠올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녹은 비록
다른 사람의 절반밖에 안 되는 시간을 살았지만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너무나 행복한 스토리를 많이 만들었던 거예요. 요즘 현대사회는요, 너무나 사람들을 어떤 성취한 것, 업적, 이런 것들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산성이나 효율성, 경제성 이런 것들이 아주 중독이 되어 있어요. 산업혁명 이후로 사람은 점점 더 많은 생산을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 전락되어져 가고 있어요. 더 적은 자본을 투자해서 더 많은 이익을 얻어내는 경제 원리를 위해서, 그리고 그 efficiency, 그 효율성을 위해서 기업은 아주 열악한 작업 환경 속에서 근로자들을 일하게 했어요. 온통 유해 물질로 가득 찬 그 공간에서 하루에 12시간씩 몇 년 동안 일을 하다 보면 그 근로자는, 노동자는 병들어요. 암에 걸려서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해요.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걸기도 하죠. 내가 여기서 일하다가 이렇게 병들었다고. 그러면은 산업재해로 안 나와요, 판결이. 왜? 기업이 힘이 세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여기저기서 수가 들어올 것 같으니까 기업이 그런 법을 만들어가지고서는 이 연관성이 없다. 당신이 이 환경에서 일한 것 때문에 병들었다라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이 혜택을 안 줘요. 보상을 안 해줘요. 그렇게 지난 세월 기업과 돈이 갑이 되었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을이 되어서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언제라도 사람은 fire 시키면 그만이에요. You fire. 그럼 끝이에요. 그 사람이 그 소리 때문에 오늘 가서 가족들과 얼마나 괴로워해야 할지, 그 사람이 앞으로 얼마나 가난하게 비를 페이하지 못하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life는 doesn't matter. 아무 상관없어요. Useless you. 그냥 you fire 끝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그러한 문화 속에, 그러한 세계 속에 너무나 used 되어진 거예요. 대한민국은 더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너무나 가난했던 시절을, 정말 없고 없었던 시절을 살았기 때문이죠. 일제에 의해서 다 수탈을 당하고 다 빼앗기고 농사를 져도 쌀도 뭐도 다 퍼나가, 일본 애들이 다 가져. 광산에서 뭐 광물을 조금만 캐내도 전부 다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 해야 된다고 다 가져가고, 일본 애들이. 나라는 쑥대밭이 되고 폐허가 되고 사람들 인력까지 다 동원해서 일본에서 광산에서 일하게 하고 막 일본에서 다 써먹고, 그런 세계에서 이제 오늘이 8.15 광복주일인데 이 광복을 맞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광복을 맞고 났는데 정치적으로 싸우잖아요. 거기다 6.25 전쟁까지 해가지고 그나마 다 폭탄에 터져 날아가 버리고 정말 없는 거예요. 정말 길거리에서 아무것도 없는 아이가 울부짖는 모습 그대로 대한민국의 그 모습이에요. 자, 그때에 온 나라의 최고의 가치는 뭔지 아세요? 먹어야 되겠다. 살아야 되겠다. 경제를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배고픈 사람을 없게 해야 되겠다. 소유 가치는 곧 우리의 존재 가치다. 이해가 될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기업을 발전시켜야 되겠다. 경쟁력 있는 수출을 할 수 있는 기업을 키워야 되겠다. 정부가 지원해주고 합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은, 니네들은 좀 너희들의 권리, 그 노동자들의 권리 그건 좀 유보해라. 우선 회사가 살아야 너희들이 일할 일터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조용히 해라. 그렇게 한 거예요. 계속 해온 거예요. 돈을 벌어서 외화를 버는 게 목적인 거예요. 뭐 독일에 가서 광부를 하든 뭐 월남전에 가서 전투를 하든 간에 일단 돈을 벌어와야 이 나라가 산다. 경제개발을 5개년 계획을 해야 된다. 일리가 있어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먹고 살만해진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너무나 그것 때문에 사람이라는 존재가 무시당하고 그 인권이, 일하는 근로자들의 인권이 무시당하니까 구로공단의 여공들이 피켓을 들고 우리도 인간이다, 기계가 아니다. 우리에게 적합한 임금을 달라. 우리에게 휴식의 자유를 달라.
청계천의 봉제 공장의 여공들이 그래서 뛰쳐나오고 전태일 열사 같은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전하려고 분신 자살을까지 했어요. 사람을 살리고자 경제를 키우는 거 아니냐. 근데 경제를 키우려고 사람을 죽이냐. 이러면서 나온 거예요. 그러한 시절을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시절을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히트친 노래가 하나 생겼어요. 쨍하고 했들날이요? 예, 그거는 통치자들이 좋아하는 노래였고 박 대통령이 되게 좋아했대요. 쨍하고 했들날. 예, 그게 아니고 우리 만남은, 이 노래가 히트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노래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동안에 돈을 벌고 경제를 키우느라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함께 스토리를 쌓으며 함께 산다는 것의 아름다움과 즐거움과 가치가 상실된 시대였다. 그런데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래, 우리는 단지 어떤 공장의 생산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만난 사람들이 아니지, 우리는 어떤 사회의 기계처럼 돌아가기 위해서 만난 사람들이 아니지, 우리는 우리의 만남을 축복해 줄 자유가 있어, 우리의 만남을 행복해 할 권리가 있어. 그래서 그 노래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행가 하나를 듣더라도, 드라마 하나를 보더라도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보고 듣고 해석을 할 줄 아는 것이 신학인 거예요. 그게 띠올로지요, 믿음이요. 이제 이해가 됐죠? 왜 갑자기 그런 노래가 그게 유행을 하는지. 그리웠던 거예요. 그러한 만남, 그러한 사귐의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 그리운 거예요. 인간 냄새가 그리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러한 만남을 가져보니까 행복해요, 불행해요? 여러분, 대답이 맞아요.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인간의 만남과 관계 속에는 언제나 행복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불행도 함께 있는 겁니다. 관계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나가서 장사해서 돈을 버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저 사람 나가서 10,000불만 투자하면 저 사람은 몇 년 안에 1,000,000불 벌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라 그러면 못 맺어요. 못 맺어요. 관계 맺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장사는 내가 할 수 있겠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장사는 몇 가지 이 경제의 원리와 이것을 알고 공식을 알고 부지런히 성실하게 일하면 돈 법니다. 그러나 인간관계에는요, 한 가지 법칙밖에 없어요. 다른 방식이 없어요. 인간관계를 할 수 있는 한 가지 법칙은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없어요. 관계를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죽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거 있으면 저 좀 알려주세요. 그 방법 좀 써먹게.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너도 살고 나도 살자 어디? 없어요. 내가 죽어야만 우리의 관계는 끝나지 않고 같이 갈 수 있어요. 어려워요. 다른 건 내가 컨트롤이 되는데 사람은 컨트롤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의 생각, 이 사람의 감정, 이 사람의 의지, 내 돈으로 컨트롤이 안 되고 이 사람의 마음을 내가 얻어낼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관계의 가치가 소중하다는 것, 관계 중심으로 살고 싶다는 것은 내 마음에 있지만 막상 현실에서 그러한 관계를 갖고 살아보려고 하니까 더 힘들고 더 어렵고 아픔을 경험하고 그러다 보니까 관계 그거 힘들어. 못하겠어. 이 사람하고 관계 힘들어. 끊어. 힘드니까 끊어. 또 이 사람하고 관계 나 지난번에 이 사람한테 너무 쪽팔린 일을 당했어. 내 정말 체면이 말이 아니야. 이제 다시 못 보겠어. 끊어. 이 사람은 내 속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 나 이 사람 만나면 너무 불편해. 끊어. 힘든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넘어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관계라는 건 좋은 건 알겠는데 막상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를 대신해서 여전히 소유로 그 허전함을 채워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려운 관계를
이겨낼 수 있게 해주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힘이 뭔지 아세요? 관계를 이겨내게 해주는 힘.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 안에 사랑을 넣어주신 거예요. 이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은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극복해서 나를 내어줄 수 있게 되는 힘을 가졌어요. 아담이 깊이 잠들 때, 깊이 잠들었다는 건 죽었다는 뜻이에요. 하와가 살아나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거기에서 부부가, 가족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는데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두 가지. 결국 하나입니다. 사랑의 관계. The relationship of love. That's the life라는 거예요. 그게 삶이라는 거예요. 관계를 떠난 나머지의 것들, 물질, 육체, 그거는 삶이 아니라는 거, 허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관계란 무엇이냐? 너무나 추상적인 단어죠. 관계. 여러분, 관계라는 건 그렇게 대단히 어렵고 고차원적인 게 아닙니다. 관계는요, 그냥 만나서 차 한잔 마시는 게 관계예요. 우리 그날 예수만교에서 같이 예배드렸지. 그날 메뉴가 뭐였더라? 그날 예배 후에 샬롬에 우리 모임했었지. 그 스토리, 너와 내가 어떤 공간 속에서 만들어낸 그날의 스토리가 관계예요. 관계예요. 울고 웃고 했던 그 모든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라는 말이에요. 어느 때는 이런 스토리도 있을 수 있어요. 당신이랑 나랑 멀리 1시간 동안 운전을 하면서 갔는데 우리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갔었지. 그런데 이상하게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는데 행복하더라. 그 관계예요. 그 행복이에요. 그 스토리가 라이프예요. 우리의 인생이에요.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보다도 더 큰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만남과 사귐과 하나님과 만드는, 성도들과 만드는 스토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워크할릭이 돼가지고 일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오늘 메시지입니다. 나는 너와 함께 예수만교회 저 집시카를 타고 나는 너와 함께 오늘 저기 제일 경치 좋은 데가 어디니? 어디야? 미국에서 제일 경치 좋은 데. 나야가라 폭포? 그랜드 캐년이야? 야, 나랑 집시카 타고 그랜드 캐년에 오늘 한번 가자.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시간도 많으시네. 할 일이 내가 태산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내가 그런데요,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나 바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아시죠? 내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요, 내가 교회도 크게 예배당도 지을 거고요, 내가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요, 또 은퇴해가지고는요, 가서 선교하러 다닐래요. 나 바빠요. 하나님이랑 한가하게 내 집시카 타고 다녀요. 아이고, 딴 사람 알아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나 오늘 너랑 집시카 타고 절로 여행 좀 잠깐 갔다 오면 안 되겠니? 저기 펜사콜라에 가서 낚시를 너랑 해가지고 거기서 생선을 잡아서 생선찌개를 끓여 먹고 너랑 같이 시간을 좀 보내고 싶다. 아이고 참, 예수님도 한가한 소리 하시네요. 지금 예수님이랑 나랑 그렇게 노작거릴 때입니까? 예수님도 생각해 보세요. 할 일이 태산인데. 교회도 부흥시켜야 되겠고요. 열심히 해가지고요, 우리 교회가요, 다른 교회보다 더 특별하다는 걸 좀 보여줘야 되겠고요. 우리 교회 소문도 좀 잘 나야 되겠고요. 나 바쁜 목사예요, 주님. 나 여기서 열심히 안 하면요, 잘려요. 왜냐면은 요새 교회 목사들이 와가지고 부흥 안 되면은 또 부흥시킬 목사로 잘라요, 바꿔요.
퍼포먼스, your performance. 네가 와서 한 게 뭐가 있냐 말이에요. 네가 와서 만들어낸 프로덕트가 뭐가 있느냐는 걸로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목사고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인플로이, 고용인들이기 때문에 교회가 고용해가지고 월급 주고 이렇게 해라 그랬는데 너 일을 잘 못하네? 일 못하면 나가야지. 일의 관념으로 다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저도 그래요. 내 인생을 바쳐서 주의 일을 하는데 그래도 뭐가 내가 일했다는 예수소망교회를 개척해서 이만한 교회를 세웠다는 뭔가 업적을 번듯하게 좀 해놔야 뭐 두 다리 뻗고 잠을 자든 캠핑카를 타고 가든 할 거 아니에요. 바빠 죽겠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마음대로 교회는 크게 안 크고 그러다 보면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러나 내가 게을러서 그러나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러나 불행하고 속상하고 아니면은 저 집사님이 저 누구가 저 일을 안 해줘서 그러나 누구 탓하기 쉽고 이 일 중심으로 어떤 업적과 어떤 성취 중심으로 되어지다 보니까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 그런 사소한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것 그런 거는 아주 meaningless해요. 여러분 인생은 창고가 아니에요. 인생은 스토어가 아니라 인생은 스토리예요. 스토리. 어떤 사람은 스토어를 점점 더 큰 웨어하우스 스토어를 더 크게 짓고 거기다 얼마나 많이 쌓아놓고 남겨놓고 갔느냐로 그 인생을 평가하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래요. 사람은 스토리예요. 많은 사람들과 더 아름다운 스토리를 더 많이 만들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뭐냐고요? 예수님과 함께 캠핑 집시카를 타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곳을 향해서 떠나고 예수님이 멈추시는 곳에서 멈추고 그날 주님과 함께 거기서 지내고 그 과정에 주님과 함께 한 공간에서 숨쉬고 주님과 함께 느끼고 마시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과 함께하고 지는 석양의 아름다움, 뜨는 태양의 찬란함, 높은 산, 넓은 평야, 주님과 함께 바라보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은 컴퓨터에 비유하면 신앙생활이라는 파일이 있더라고요. 저장된 신앙생활이라는 파일이 있어. 그러면 이제 토요일 주일 되면은 이제 신앙생활 파일을 클릭해. 이제 요거 열어. 그래서 신앙생활 파일 열면은 이제 거기에 다 나와. 뭐 해야 될지. 오늘 식사당 보니까 식사 준비 가서 해야 되고, 성가대 준비해야 되고, 오늘은 원래에 있는 날이고, 그 파일 속에 다 나와. 그럼 그 파일 열어가지고 그거 딱 하고, 끝나. 이제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파일 딱 닫아.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날 일하러 가면 우리 가게 파일을 클릭, 띠디딕. 가게 파일에 어젠다가 쫙 나오고, 그 안에서 또 애들 학교 파일이 딱 나와. 그러니까 그 많은 인생의 파일 중에 신앙생활이라는 파일이 하나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그래요. 그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컴퓨터의 CPU야. 컴퓨터 itself. 컴퓨터 그 자체야. 파워를 넣어서 돌아가는 그 CPU 그 자체가 신앙생활이에요. 물론 24시간 주님과 집시카를 타고 다니다 보면 맨날 행복하게만 할까요? 아니면 짜증날 때도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하고도 살아보세요. 짜증날 때 많아요. 서운할 때 많고요. 어느 때는 그만둬볼까 할 때도 많고요. 집시카 타고 부부가 24시간 365일 다니면서 인터뷰하면 행복해요 이런다고 그래서 진짜 우리가 그 말을 액면 그대로 안 듣는 거 알죠? 두 사람이 집시카 타고 어제 뒤지게 싸우면서 일로 갈까 절로 갈까 야 나는 곧 저기 경상도로 가자 네 아내는 아니야 전라도 가나 그거 가지고 서로 말도 안 하고 이 인간은 계속 고집 피우네 이러면서 그런데도 다음날 인터뷰하면 우리 행복해요 집시카.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함께 산다는 거는 맨날 행복하고 기쁘고 좋고 막 흥분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함께 사는 때는 서운하고 속상하고 그냥 이해가 안 되고 그냥 막 그러는 순간도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게 다 스토리예요.
그게 인생이고 그게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컴퓨터 파일로 키는 사람들은 맨날 이렇게 해요. 주여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컴퓨터 파일 키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 파일을 키면 그렇게 하도록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성질이 나는데도 안 난 척 해야 되고요, 기쁜 척 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요. 완전히 북한 인민들이 이거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 파일을 킨 거예요. 그 파일 킨 거. 아니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여러분 두려울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주님과 함께 살아도 두려울 때 있어요. 절망감 느껴질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주님한테 속상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주님한테 화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 인생의 전부에 해당되는 거지. 그렇게 환상 속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 왜 나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이렇게 막 안 나오냐 가지고 여러분 절대 자책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정신 나간 거죠. 그냥 묵뚝뚝하고 제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나? 진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맞아? 뭐 주님 사랑해요 이 소리 잘 안 나오고, 뭐 그렇지만 나는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주 안에서 나는 늘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어떤 말기 환자가 호스피스 병실에서 두 분이 누워 계세요. 너무 힘이 없어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말할 수도 없고 눈을 뜰 수도 없는 상태에서 살아왔던 인생의 생각들만 이렇게, 생각은 뇌는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계속 이렇게 돌아가요. 필름처럼 살아왔던 이야기들이 지나갑니다. 어떤 한 병상의 한 사람은 태어나서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만났던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추억들, 그 이야기들, 그때 그곳에서 바라봤던 이 자연의 아름다움들, 그때 정말 작은 집 하나 장만하고 우리 가족들이 막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던 그러한 것들, 참 그 스토리들이 다 떠올라요. 여러분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가보세요. 그 병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지나가요. 너무 아름다워요. 누워서도 행복해요. 물론 표정도 지을 수 없지만 생각이 행복해요. 그런 스토리로 가득해요. 며칠 밤을 또 스토리가 지나가도 끝이질 않아요. 조혜숙 권사님에 관한 스토리만 돌리려고 해도 3박 4일 돌려도 모자라요. 그런데 이 많은 성도들과의 스토리를 다 돌리고 있으려면 참 오랫동안 안 죽고 병상에 있어야 돼요. 그러고 있는데 다른 병상의 한 병자는 생각이 돌아가는데 이런 생각이 돌아가요. 그때 그 땅 꼭 샀었어야 되는데, 그때 사놨으면 지금 대박 났는데, 아쉽다. 그때 강남에 빌딩 살 수 있었는데 반값에 나왔었는데, 그때 안 사. 야, 내가 그때 그 멋진 자동차를 샀는데, 야, 좋았어. 나 요트를 타고 팍 폼 잡았던 게 너무 멋있었어. 지금도 내가 땅이 얼마고, 그런 생각이 막 돌아가요. 여러분 둘 중에 어떤 사람 되고 싶으세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누구고 뭐 때문에 그렇게 인생을 허덕대며, 뭐 때문에 그렇게 바둥바둥거리며 관계를 이리 끊고 저리 끊어가며 여기까지 살아왔는지, 무엇 때문에 남들 타고 다니는 집시카도 제대로 한번 못하고 우리 두 부부 그렇게 사랑의 한 공간 속에서 365일 24시간 노을을 바라보며 뜨는 태양을 바라보며 행복한 시간을 갖지 못했는지, 우리는 지금도 무엇을 추구하며 이렇게 바쁘고 두려워하는지. 주님, 우리의 소망의 성도들, 이제 소유의 신앙의 차원이 아닌 관계의 많은 이야기들의 신앙의 차원으로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